예, 38장 1절 보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5절까지 우선 봉독해 드렸습니다. 32장부터가 욥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욥을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31장까지 아주 혹독하게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러한 섭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엘리후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욥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서 욥에게 일러주고,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을 자세히 설명해 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름의 뜻이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인데, 그 이름이 증거하듯이 이 엘리후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욥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욥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고쳐주고, 그리고 권면하고 다시 욥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정리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뭐 중보자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지만 중보자 같은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318명 데리고 가서 5대 연합국을 무찌른 사건이 있었죠. 그때에 그리고 나서 그 조카 롯이 잡혀가고, 그리고 소돔을 또 구출한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죠.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이 승리는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죠. 그때 11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예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 그 멜기세덱이 갑자기 출현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의 근본이 어딘지를 잘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그냥 그 당시로 봐서는 예루살렘 왕이었죠. 예루살렘 왕이었는데 사실 그 근원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자고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준 그런 인물이에요. 중간 역할 한 사람이에요. 중보자 역할 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욥과 세 친구도 어찌 보면 처음에 계속 소개가 되기를 욥과 세 친구만 소개가 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 외에는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엘리후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세 친구들의 잘못을 먼저 지적하고, 그리고 욥의 그 말 실수 같은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욥에게 권면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러한 일을,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입니다. 똑같은 얘기는 아니고 어떤 면에서 이 엘리후는 그 멜기세덱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그렇다고 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입장의 사람이다. 그런 입장의 사람이다. 다만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욥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전능성, 주권성,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들을 깨우쳐준 그러한 인물이다. 자, 그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지난주까지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 놓고 38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욥을 신문하시죠. 신문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 주는 그러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38장부터 41장까지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여기서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이 권능으로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런 전능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주관하시고, 첫 번째는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오늘 배울 내용, 바로 38장 1절로부터 38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지구상에 있는 동물과 동식물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또 그 다음에는 초월계까지 주관하시는 여호와이심을 또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삼라만상을 다 지으셨고, 또 그 가운데 인간을 비롯해서 동물들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영계까지 하나님은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네가 알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신문의 형식으로 답변을 요구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알게 해주는, 이게 이제 교육의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질문을 통해서 그가 지금 기존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 무엇인지를 먼저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잘못된 게 있으면 그걸 수정하고 고쳐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려는 것이 근본 목적입니다. 자, 먼저 38장 1절로부터 3절에서는 보니까 여호와께서 친히 욥을 신문하시며 답변을 요구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때는 바로 엘리후의 그 증거가 끝난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이 직접 신문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그 엘리후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그 역할을 다 담당하게 했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바톤을 이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마 직접 나타나셔서 바로 얘기하면 뭐 기절하든지 아예 뭐 놀라서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엘리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너가 이렇게 잘못했다. 그래 놓고 권면 다 한 다음에 너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앞에 순종해라. 너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순종을 다, 그러니까 준비 작업을 다 해놓은 거예요. 정지 작업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욥에게 신문을 하시는 거예요. 신문하시는데 신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이 말은 물론 지금 대상은 누구죠? 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하는 말인데, 그럼 욥만 잘못했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까지 무지한 말로 어둡게 한 사람들이 그 세 친구들이 사실은 더 그랬습니다. 그 중에 물론 욥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욥도 포함될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욥은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세 친구들은요. 세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가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죠. 제사를 드려 주라 그러죠. 그러면은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욥은 어떤 면에서 제사장 같은 역할입니다. 제사장 같은 역할. 그렇죠? 제사장 같은 역할이고, 뭐 그렇게 굳이 얘기한다면 아까 엘리후 같은 경우는 뭐 선지자 같은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같은 모습으로서 나타나가지고 욥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소개해 준 사람이에요. 자, 그래 놓고 욥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 허리 동이고 내가 묻는 말에 얘기해라. 허리 동이라는 얘기는, 허리를 묶으라는 얘기는 이제 그 준비 각오를 하라 그 말이죠. 단단히 각오를 하고 내가 이제부터 묻는 말에 답변을 해라. 그거는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욥한테만 질문하는 게 아니라 욥은 지금 모든 친구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자로서 지금 대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다 얘기를 하고 대표로 지금 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질문의 내용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4절로 7절에서 그렇게 주제를 달았죠. 천지의 기초를 누가 어떻게 놓았는지 아느냐 이랬는데, 자, 본문에는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땅의 기초, 여기 땅의 기초가 뭘 얘기하죠? 이 지구상에 있는,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을 얘기할까요? 이 땅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잖아요. 천지. 거기 천도 이 하늘이 아니고 결국은 온 우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 우주 삼라만상의 기초, 그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느냐? 그거 네가 아느냐? 네가 본 적이 있느냐? 네가 설명할 수 있느냐?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제가 지난주에 그 동영상을 보여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대한 인간들이 답변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걸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겠지만은 인간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지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예? 진한데 지금 과정을 어떻게 얘기해요? 예. 빅뱅. 그러니까 처음에 요만한 어떤 물체가 있었대요. 예. 그 물체는 뭔지 몰라요. 그런데 모든 것의 그 기초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근데 요만한, 그야말로 주머니도 들어갈 수 있는 요만한 작은 어떤 원형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빅뱅에 의해서 이게 대폭발을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것이 수많은 가스로 바뀌어가지고 그것들이 돌아다니면서 서로 엉기고 뭐하고 해가지고 큰 별 덩어리들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수천억 개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수천억 개가 처음부터 수천억 개가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가스였어요. 가스였는데 가스들이 뭐 한 40억 년인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리저리 이합집산이 돼가지고 결국은 한 지금 수천억 개의 별들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수천억 개의 별들이 다시 은하계가 되고 은하계 속에서 또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태양계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이래가지고 오늘날 보이는 그러한 별들이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지가 지금 137억 년이 됐다. 이제 과학자들이 역으로 추산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역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최초의 것은, 최초의 이 모든 천지의 기초는 요만한 어떤 구체였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이라고 사람들이 내놨습니다. 어떻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이건 뭐 도무지 추정도 어떻게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는, 또 아무리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걸 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발표했잖아요. 과학자들이 지금 그 말을 한 것들 아닙니까? 그 가장 명석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과학자들이 그런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고 그걸 아주 공공연하게 마치 학계의 정설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뭔가는 처음에 있었다는 거죠. 최소한으로 잡아가지고 요만한 걸로 이제 잡은 거죠. 이건 뭐 지난주에 우리가 봤을 때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오히려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게 답을 해주고 있잖아요. 거기서 답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지으셨다. 얼마나 간단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의심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아니 종류대로 지었다는 것이 더 맞지 않아요? 변함없이 지금도 있는데 뭐가 자꾸 변해왔다고 지금까지 자꾸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생명도 없던 것이 무슨 가스 속에서 갑자기 뭐 대폭발에 의해서 생명력이 나타났다고. 근데 그 생명이 나타난 것이 어떻게 그 가스 속에서 어떻게 유지됐으며 어떻게 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도무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도 결국은 그리고 보면 결국은 과학도 미신이에요.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그 과학은 실제 과학은 미신이 아닌데 지금 현재 그 진화론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 과학적 이론은 완전히 미신이에요. 미신도 그런 미신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전원책 같은 그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 과학교도 굉장히 정말 문제라고 그 과학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이 과학교도 그렇게 엉터리 같은 얘기가 어딨냐고 세상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동감이 갑니다. 그 사람은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데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 말은 뭐부터 전제하죠?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았다. 그걸 먼저 전제하고 있죠. 전제하고 있는데 네가 그걸 봤느냐? 알았느냐? 알고 봤으면 얘기해보라 이 말이죠. 그거는 왜냐하면 욥이 마치 뭘 좀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반문을 하시는 거죠.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도량법. 우주에 대한 지난번에 그림을 다 봤지만은 사실 이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주에 비하면. 그렇죠? 한 2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은하가 만들어지는데 그런 은하가 지금 수천억 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수천억 개의 은하 중에서 한 은하에 지금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것이고 그 은하 속에 한 2천억 개의 별이 있고 그 별 속에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위성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우주에서 봤을 때는 지구는 사실 있으나 마나한 존재 아닙니까? 먼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주에서 봤을 때 말이에요. 아니 우리 은하만 해도 2천억 개라는데 2천억 개 속에 지구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한 비중을 차지합니까? 그 비중이라는 거는 먼지의 한 톨만도 안 돼요.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별들이 그러니까 은하가 있고 은하 안에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별들도 보면은 태양계 같은 그런 개들이 또 많아요. 쉽게 말하면 모여있는 별들이 또 있다고요. 그 모여있는 별들은 그 하나를 중심축에 놓고 중심을 또 위성을 도는 게 있어요. 도는 별들이 있어요. 그 도는 별들이 있고 그 도는 별들을 또 도는 별들이 또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지구를 돌고 있는 게 달 아닙니까? 지구는 또 별을 지구는 태양을 또 돌고 있고요. 그렇죠? 서로 이렇게 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얼마나 정교한 그 간극을 유지하고 얼마나 정확한 속도로 또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지 몰라요. 누가 이 속도를 계측해가지고 그걸 그렇게 돌게 해놨어요? 어떻게 그렇게 질서 있게 그렇게 돌게 했냐고요? 또 그렇게 돌면서도 하나도 충돌 안 되냐고요? 물론 가끔씩 별들이 하나씩 떨어지기도 해요.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거는 그 수많은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서 정말 아주 작은 수에 불과하고요. 나머지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별들은 지금까지 그 큰 별들은요, 작은 별들이 떨어지는 거지 큰 별들은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없어요. 얼마나 정교하게 지금 있는지 몰라요. 사실은 태양과 지구와 또 태양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별들과 또 이 달과 그런 그 관계만 해도요, 그게 일정한 간극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지금 중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공중에 지금 매달려 있지만은 떨어지지도 않고 멀리 나가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솔직히요, 우리 지구가요, 지금 뭐 갑자기 지금 뭐 온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태양하고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요,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타 죽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떨어지면요, 다 얼어 죽어요. 예. 지금 약간씩 변한다고 하는 거는요, 그건 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전체로 보면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이쪽 것이 저쪽 걸로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 예를 들어서 북극이 조금 뭐 뜨거워지니까 또 다른 데가 조금 또 뭐 더워지고 뭐 이런 거지요. 그렇죠? 그런 차이예요. 예. 그런 약간의 이동이지, 그 근본적으로 지금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런 도량법을 누가 정하였느냐? 누가 이렇게 이 중력과의 그런 어떤 관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일정하게 돌아가게 하느냐? 네가 그걸 아느냐?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것이 도대체 어디에 의지해가지고, 어디에 근거해가지고, 어디에 뿌리를 받고, 거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형체들을 가지고 각각 돌아가고 있느냐, 그 말이죠. 알아요? 과학자들이 나름대로는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나타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근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긴 지금 그 기초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 기초를 아느냐 그러는데, 기초는 사실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추정일 뿐이에요, 추정. 과학도 그래서요, 과학이라고 지금 일컬어지는 것들도 지금 현상학이지, 냉정하게 말하면 현상학이에요. 현상을 보고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추론이에요, 추론. 추론이고, 원래 과학을요, 보통 진리라고 다들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과학자들은 그걸 진리로 인정하고 확정해가지고 발표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먼저 추론부터 합니다. 추론을 해가지고 가설을 내세워요. 가설을 내세워가지고 그 가설에다가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해가지고 자기들 생각대로 실험이 맞아떨어지면 그 가설을 진실로 믿어버려요. 그런데 이 가설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세워놓고 그걸 실험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니까 진실로 받아들였지만은 이 가설을 달리하면요,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가설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우리들 지금 생각이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사실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다른 가설을 내세울 수 있고요, 그 다른 가설에 의해서 얼마든지 기존 학설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발표됐던 것들은 수없이 다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진실이라고 믿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왜 지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전능하시다, 무한하시다, 그 영광이 한이 없으시다 라고 했잖아요. 무한하시고 한이 없으시고 이러시려면은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이 전해야 인간이 측량을 못하지요. 인간으로 하여금 측량을 못하게 만들어 놨다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만이 그 답이 있어요. 사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답을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측량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전능자이시군요,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전능자라는 이름이에요. 원래 엘로힘이란 말이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전능자니까 하나님만이 다 하신다는 걸 보여주려고 당신이 지어놨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하니까 야 내가 하나님인가 이거 하려고 그랬다. 그 말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상성을 초월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계속 찾겠다고 지금 노력을 하지요. 근데 어느 정도 찾았다고 했어요. 사실은 찾았다고 했는데 과학이 더 발달해가지고 뭔가를 뭐 망원경을 더 발달하고 허블 망원경도 뭐 개발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1940년대인가 그때 개발돼가지고 그때 보니까 지금까지 못 보던 별들이 수천 개가 더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론을 또 바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허블 망원경도 이건 일종의 이 광학 이 망원경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전자 망원경이 발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전자로 하니까 이거에 수백 배, 수천 배를 더 볼 수 있잖아요. 더 보니까 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억 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수천억 개 같은 것들이 수천억 개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더 무한하다는 것만 발견돼요. 더 무한하다는 것만.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를 해야 돼, 인간이.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 포기를 하나 했대,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첫사람 아담부터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사단이 꾀는 바람에 그 말 듣고 나도 하나님 되겠다고 결국 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온 인류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그 시도를 해요. 나는 나다. 그 말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원래 나는 나라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내가 곧 그다. 네.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나 외에는 없다. 나 유일신이다. 이걸 얘기했는데 인간이 자기가 최고래 또. 인간이 또 최고래요. 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이게 하려면은 피조물의 할 일입니다. 피조물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걸 보고 뭘 해야 돼요? 찬양을 해야죠. 영광을 돌려야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원래 이거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어놓은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전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8절입니다. 8절은 두 번째 질문인데요. 천지의 모태인 바닷물을 누가 막았는지 아느냐?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여기 바다, 이 바다 역시 지구 위의 물뿐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물을 가리키는 이야기예요. 태초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하셨대요. 그 수면에서 하나님이 뭘 했어요? 운행하셨어요. 일을 시작하셨어요. 사실 거기가 기초예요. 거기가 기초인데 우리는 이 보이는 이 바닷물 가지고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이게 하늘로 올라가 가지고 그게 다시 또 내려오는 거, 그걸로만, 그러니까 이건 지구상 위에서만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모든 것이 물에서 다 나왔어요. 물에서 다 나왔어요. 어찌 보면 근원을 또 찾아 올라가 보라 그러면은 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물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물 속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나눴고 밤낮을 나눴고 천지를 만드셨죠. 그 위에다가. 그래가지고 그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어요. 그 윗물과 아랫물 속에서 이 아랫물 가지고 우주를 만들었어요. 아랫물 가지고 우주를 만든 거예요. 이 지구상만 만든 게 아니고 우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주 밖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또 윗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또 있어요. 아랫물 속에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고 그 우주 속에
지구라는 게 있고 지구 위에 또 이렇게 물이 있어요. 참 복잡하죠? 네, 지금 제가 얼른 잠시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작품이 너무 엄청나요. 네. 그런데 이 물 역시 가만히 보면 얼마나 일정한 어떤 법칙을 가지고 어떤 경계를 가지고 뭐 우리 보이는 거 가지고만 얘기하더라도 이 바다가 지금 있지만 사실은 바다가 우리 지구상으로 보면 지구 바깥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구 바깥에 지금 물이 있잖아요. 사실은 지구 안에도 물이 있어요. 안에도 물이 있고 바깥에도 물이 있고 또 공중에도 물이 있고 있어요. 있는데 그 물을 하나님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 그 물이 지금 표면에도 있게 하고 이게 또 증발이 돼가지고 구름으로도 있게 하고 다시 그게 또 흘러 들어가가지고 땅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게 또 흘러내려가지고 또 바다로 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바다에서 또 증발하기도 하고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원리예요. 그 물을 가지고 운행하시는 섭리하시는 역사들이에요. 지금 거기서 온갖 또 생명체를 다 살게도 하고 얼마 전에도 비 안 오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말라 죽고 고추도 농사가 안 됐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모든 동물들 식물들 다 그냥 물 없이는 다 죽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그런 질서의 원리를 만들어 놨어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비가 땅에 내렸는데 이 비가 빗물이 흙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흙 속에 들어간 물이 저 산으로 올라가요. 이게 옛날에는 그게 무슨 원리인지 몰랐는데 요즘 과학이 조금 발견해 보니까 그게 삼투압 방식이에요. 모세관 현상, 모세관 현상이 돼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땅 속에도 다 길이 있어요. 길이 있어가지고 그 물이 저 산 속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나무들이 이제 이렇게 빨아당기죠. 빨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왜 물을 갖다가 저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릴 때 한번 호수로 이렇게 빨았다가 놓으면은 물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식물들이 이렇게 빨아당기면은 그게 이제 빨려들어가가지고 저 위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산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 산꼭대기에서 물이 솟구쳐가지고 샘이 돼가지고 거기서 또 내려와요. 이게 위에서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아래에서도 올라가고 위에서도 내려오고 이게 또 바깥에서도 수증기가 돼가지고 또 올라갔다가 또 구름이 돼가지고 또 내려왔다가 기가 막혀요. 그러면서 이게 또 일정한 그 범위 내에 있으면서요. 이게 또 한계를 안 벗어나요. 바닷물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 뭐 홍수가 많이 지고 이러면은 바닷물이 좀 많아지고 또 아니면 막 비도 안 오고 이러면은 바닷물이 싹 없어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원칙은. 그렇죠? 우리 생각 같으면. 그런데 바닷물이 어때요? 항상 일정해요. 항상 일정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원리예요? 누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그게 저절로 그렇겠냐 그 말이에요. 저절로. 근데 이게 사람들은 그냥 그게 저절로래요. 자연이 그랬대. 자연. 자연이란 말이 뭐예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그러하다 연자거든요. 그 스스로 그러하다. 저절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저절로 그렇다. 그 세상 그렇게 막막한 말이 어디 있어요? 저절로 그렇대요. 이게 할 말 없어서 하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할 말 없는 사람들이 저절로 그래. 그게 자연이래요. 자연의 원리, 자연의 법칙. 그런데 그게 결국 그 자연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돌아가도록 어떤 원리를 안 만들어 놓으면 그게 되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 정교한 원리죠. 그래 그걸 지금 여기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바다가 못해서 터져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물이 어느 정도의 이 윗물 아랫물로 나뉘고 또 아랫물 속에서도 이 뭐 구름과 땅 속과 막 바다와 이렇게 또 나뉜 거 이걸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 말이죠.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만들고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렇게 정확하게 선을 넘지 않도록 한 것도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 내가 그렇게 했다. 네가 이거 아느냐? 그 말이에요.
이거를 알지 못하니까 별의별 주장들을 다 하는데, 가끔씩 뭐 이제 물론 이게 이런 자연 질서가 파괴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파괴되냐면 뭐 2, 3년 전에 왜 일본 쓰나미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어찌 보면 그 현상이 뭐 된 것 같아요. 그 순간만큼은 빗나간 것 같죠. 근데 작은 그 사건에만 놓고 보면 이게 어떤 원리가 빗나간 것 같아요. 그러나 더 크게 보면요, 그거 역시 그 원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그런 쓰나미 같은 것도 일정한 그런 일들이요, 또 반복돼서 일어나요. 계속 일어납니다. 그것도 결국은 반복된다는 거는 그게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질문은 12절로부터 나타나는데요.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아침빛을 비치게 조정한 일이 있느냐, 이 빛에 대한 거. 쉽게 말하면 이 태양계 같은 거, 태양계, 그러니까 이 태양계 같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 그런 광명체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그래도 몇 개는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과학자들이 아마 좀 이 태양계 말고도 광명체가 또 있다고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발견된 건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이 태양계 같은 이 광명체를 누가 비치게 한 줄 아느냐. 지금 사실은 뭐 수천억 개의 지금 별들이 반짝반짝반짝 거리고 있지만 그게 다 광명체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것들은 그냥 돌덩어리예요. 쉽게 말하면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인데 그 돌덩어리에 태양계 같은 그 광명체 그 빛이 비치니까 그게 반사돼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들은 그냥 빛을 반사할 뿐이지 실제 그 광명체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뭐 태양계가 어찌 보면 유일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 태양계만 해도 사실 너무 오묘하지 않아요? 137억 년이 됐다는데, 만약에 137억 년 그대로 인정합시다. 그럼 137억 년 동안에 그 빛이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르고 계속 끊임없이 그렇게 유지되는 거 희한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만 봐도 그렇죠? 희한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다 낡고 쇠하고 없어지죠? 다 원료가 다 따르면은 다 없어지잖아요. 무한하게 그렇게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까지 자고 한 137억 년이라고 치면은 137억 년 동안 지금 계속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이 희한하지 않냐 그 말이죠. 이런 걸 누가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원리로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그거 원리 만든다면 지금 현재까지는 그 원리에 가장 근접한 게 뭐냐면 핵발전소입니다. 핵발전소가 지금 현재 그 플루토늄이라는 게 작은 양을 가지고요.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거기서 스스로 핵 융합이 일어나요. 융합이 일어나가지고 그 폭발을 해가지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옵니다. 근데 계속해서 그게 재분열을 하거든요. 확장을 하거든요. 현재는 그 원리를 좀 이용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무한합니까? 그것도 무한하지는 않아요. 그냥 가장 근사치로 만들기는 했지만 그것도 수명이 있어가지고요. 얼마간 쓰고 나면은 그것도 재처리를 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못 써요. 못 쓰고 뽑아내가지고 그거 식을 때까지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는데 또 완전히 식지도 않아요. 그게 또. 그래가지고 빨리 식기라도 해야 될 텐데 식지를 않아가지고 그 안에 넣어놔가지고 그거 식을 때까지 기다리면요 또 몇백 년 지나가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거 지금 발전소를 만들기는 하지만은 나중에 이 관리를 못하면요 그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죽어요. 관리를 못하면. 왜 그러냐면 거기서 계속 그 핵 융합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건 연료로 쓰지도 못하면서 폐처리된 것들이, 폐처리해야 될 것들이 이거를 관리를 못하니까 거기서 계속 폭발이 돼가지고 그게 만약에 바깥으로 나오면 지금은 이제 다 감싸고 있어요. 그 창고 같은 데다 다 넣어놓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면 나중에 어느 날 순간에 지금 일본이 사실 그것 때문에 골치 아프잖아요. 그게 그냥 깨지는 바람에 그게 겉으로 좀 노출돼 버린 거 아니에요? 노출되니까 그 주변 사람들 다 그냥 오염돼가지고 죽잖아요. 죽어요, 사람.
그리고 그 한번 그 섹슈민이 그런 걸 마시면요, 그런 거를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게 뭐 몇십 년이 지나도 대를 이어도 없어지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인간이 변형이 돼버려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태양의 그 빛을 누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하는지 이거 아느냐? 그 설명할 수 있느냐? 아직까지 설명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 13절,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결국 이런 빛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누가 조정한지를 아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고, 그 다음 16절로부터 네 번째 질문, 바다의 샘을 보고 땅의 넓이를 측량할 수 있느냐? 뭐 지금 과학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바다 깊이가 제일 깊은 데는 뭐 히말라야 산보다도 더 깊은 데가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긴 하는데, 사실은 정확히 가본 건 아니죠. 가본 건 아니고 어떤 기계를 동원해 가지고 거기다가 뭐 무슨 팔을 쏴가지고 그게 돌아오는 그 반사되는 그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깊이가 얼마 된다. 이제 거리가 있으니까 그 내려갔다가 도달하는 그 시간을 측량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따지는데 사실은 정확히는 모르죠.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측량한 그 기계 가지고 그렇게 표시할 뿐이죠. 그런데 솔직히 그것도 그래요. 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니면 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력이 달라지고요. 그 위치에 따라서 그 반응 속도도 또 달라져요. 달라지기 때문에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조차도 사실은 잘 몰라요. 다만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그냥 믿고 그냥 하는 거죠. 어차피 그거 가지고 뭐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금 묻습니다.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사실은 바다의 샘이라면은 꼭 그 바다의 그 깊은 속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의 근원을 얘기하겠죠. 물의 근원. 물의 근원이 네가 어딘지 아느냐? 참 이 근원, 물이 도대체 어디서 와가지고, 이 물도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발견한 걸로는 그 수천억 개의 별 속에서도 물이 지금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죠. 물에 어떤 흔적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느 별에, 예를 들어서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는데 거기서 물에 어떤 흔적이 있었다. 지금은 뭐 물이 있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뭐 수백억 년 전에, 수십억 년 전에 어떤 물이 흘렀던 흔적이 있다. 그 정도로는 얘기를 해요. 그러나 아직까지 물을 발견했다는 그 별들은 아직 찾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지금 지구상에는 물이 있거든요. 물이 있고 그 물 때문에 지금 생명체들이 이렇게 지금 살고 있어요. 참, 그리고 보면 이 지구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축복받은 장소예요.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눈에 띈 것 중에서 수천억 개의 별 중에서는 최고의 별이에요, 자원. 이게 뭐 큰 것도 아니에요. 큰 것도 아닌데, 자원 최고의 별이에요. 어디 설령 물이 있다 할지라도, 물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은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 뭐 어떤 별들은요, 마이너스 수백 도가 되고요. 어떤 별들은 뭐 플러스 또 수백 도가 되고요. 수천 도가 되고 막 그래요. 그런 데서 어떻게 살겠어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정말 우리는 뭐 덥다 춥다 그러지만은 그래도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그 한도 내에 있는 것은요, 이 지구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가 행복한 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맨날 더 좋은 거 못 해가지고 맨날 불평이죠. 예, 사실 알고 보면 너무 감사한 일들이에요. 예.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 수면을 운행하셨다잖아요. 그 다 다녀보신 분이시죠? 다 아시는 분이시죠? 예.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그
깊은 곳에는 또 사망의 골짜기가 있을 텐데 거길 네가 아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알거든 말할지니라. 자, 이 질문을 한 거는 네가 아느냐? 모른다면 내게 배우고 내가 하나님인 줄 인정해라. 이런 거죠. 결국 내가 했다. 나밖에는 모른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19절로 21절에서는 다섯 번째 질문. 네가 광명과 흑암의 처소로 인도할 수 있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거는 어찌 보면은 진짜 안다고 인정하는 말이 아니고, 네가 그것을 안다면 너는 그때 태어난 자일 거다. 태초에 태어난 자일 거다. 그렇다면 네 연수가 엄청나게 많을 거다. 지금 이 말은 사실은 좀 우리 좀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좀 비꼬는 말이죠. 비꼬는 말이에요. 네가 이런 거 아느냐? 네가 안다면은 너는 뭐 하나님하고 동급이다. 그 말이죠. 나하고 동급이다. 그 말인데 그 말은 도대체 모른다 그 말이죠. 광명의 길, 흑암의 길, 광명과 흑암은 정반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빛을 지으셨고, 빛과 반대되는 것은 어둠이라고 했고, 그것을 밤과 낮으로 또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빛과 어둠의 근원 아느냐? 그걸 안다면 너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걸 안다면 너는 하나님과 동급이니까 하나님이 될 거다. 결국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거기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지금 지금 보이는 것도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하는 판에, 아니 그건 고사하고요. 우리가 지금 뭐 의학이 많이 발달했다고 하지만 그래가지고 막 해부까지 하잖아요. 해부까지 해가지고 뭐 온갖 걸 뭐 장기도 바꿔주고 뭐 다 해가지고 뭐 다 주관하는 줄 알지만 아직까지요.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요. 생명을 못 찾아내요. 그래서 그 영웅 호걸들, 정말 죽기 싫은 사람들, 돈은 많은데 정말 내 돈 다 가지고 가고라도 내 생명만 살릴 수 있다면 좀 살려달라 그러는데도 못 살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어떻게 그 광명의 길, 흑암의 길을 알겠어요? 작은 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정말 아는 것만큼은 알겠지만 그 아는 것만큼이라는 게 너무 적어요. 사실은 너무 적은데, 그런데 희한한 게는 그 조금 알고는 다 안다고 그런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애기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애기들이 솔직히 어른들이 봤을 때 애들이 뭘 알아요? 근데 그 애들이 유치원 갔다 와가지고 아빠 나 이거 다 알아? 엄마 나 다 알아? 엄마는 이거 모르지?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뽐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허허 그러죠. 이놈이 뭐 조금 안다고 마치 다 안다고 그러는구나. 우습지요.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냥 기 살리려고 그래 참 똑똑하다 훌륭하다 그러지만 사실은 바보 같은 얘기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 좀 안다고 이야기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 그 말이에요. 여섯 번째 질문. 내가 우박과 동풍, 폭우와 우리의 길을 아느냐? 어찌 보면 천체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 사실 이 태양과 지구와 달의 관계, 이게 항상 일정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항상 조금씩 달라요. 항상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달이, 왜냐면 지구가 똑같이 태양만 도는 게 아니고 태양의 주위를 또 이 달이 돌고 있잖아요. 돌면서 태양을 막기도 하고
태양을 약간 비껴가기도 하고, 그래서 중력의 어떤 차이를 약간씩 바꿔놔요. 약간씩 바꿔놓으니까 그 바꿔놓는 데 따라서 이 지구는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위치가 바뀌는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 바다의 그 조석 간만의 차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서 또 이 공기도 바뀌고요. 이 바닷물에 의해서 태풍이 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그 바다에 의해서 일어나죠. 그 바다의 움직임에 의해서, 바다의 움직임은 또 저 달의 움직임에 의해서, 그래서 이 태풍의 움직임에 의해서 또 바람의 움직임이 바뀌고, 또 이게 뭐 비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결국은 이 저 온도의 움직임도 다 바뀌어져요. 이게 그냥 뭐 저절로 막 생기는 것 같은데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아주 기가 막히는 어떤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작은 그런 어떤 천체 변화에 의해서 지금 이것들이 다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걸 네가 아느냐 그 말이죠. 이 원리를 아느냐. 이제 요즘 과학이 조금 발달을 하니까 이게 뭐 그 어떤 달의 변화에 의해서 이게 되는구나. 그렇게 조금 알았죠. 조금 알았어요. 조금 알았을 뿐이지 다 안다고 할 수 없어요. 이것도. 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안다고 하는 거 조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내가 내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눈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우박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내가 환란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에 온통 천재지변이라는 것들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라 나라 간의 어떤 싸움의 빌미가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떤 전쟁이 승리하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이 지구상에. 예.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예. 그걸 또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다 그런 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놨다는 거죠.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기가 막히게 어느 지역에 비가 오고 거기에 또 생물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거기에 또 다른 생명체가 또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저절로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절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이런 현상들이 어디서 나는지 네가 아느냐? 알면 얘기해봐라. 이게 내가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 인간이요, 뭐 대단히 자연을 지배하고 그리고 뭐 그것을 극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극복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그 미국이 그 이라크하고 전쟁할 때 얼마 전에 저기 리비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사막 바람, 그 바람 때문에 그 미국의 그 좋은 무기 가지고도 쉽게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 31절로 33절까지. 여기서는 7번째 질문. 내가 하늘의 별들을 주관하고 이끌 수 있느냐? 내가 묘성을 내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 묘성, 이 북두칠성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삼성은 오리온 별을 가리킨대요. 근데 그런 별들을 보면 뭐 띠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막 돌면서 막 멀리서 보면 띠처럼 보이죠. 띠처럼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네가 풀고 또 묶어둘 수 있느냐? 별들이 지금 어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북두칠성이면 이 칠자로 이렇게 돼 있죠? 돼 있는데 국자처럼 돼 있잖아요. 국자처럼 이렇게 돼 있나요?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묶어놨냐는 거죠. 누가 이렇게 묶어놨냐는 거죠. 이렇게 마치 띠처럼 이렇게 묶어놨냐는 거죠. 그게 뭐 어릴 적에 우리가 봤을 때나 지금 봐도 똑같이 그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게 묶여져 있는 거죠. 누가 이렇게 묶어놨냐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왜 그 위치에 그가 있냐는 거죠. 물론 이 지구가 돌다 보니까 그 위치가 우리가 보기에는 좀 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어떻게 거기에 묶여져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그게 옛날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중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중력이 그 별과 별 사이도 다 어떤 일정한 그 힘의 그 안배가 돼 있잖아요. 힘을 서로 끌어당기고 밀고 하는 그런 힘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붙들려 있고 묶여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기가 막혀요. 일부러 그렇게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요. 만들 수가 없어요. 아니, 몇 개면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 몇 개면. 근데 수천억 개가 어떻게 그렇게 돼 있냐고요, 수천억 개가. 근본 기초가 어디길래 도대체, 어디에 기초에서, 어딘가는 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는 시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가 그런 식으로 이끌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돌게 하고 그래가지고 원상복귀 다시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누가 그걸 답을 해줄 수 있어요?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이게 정말 참 기가 막힌 게 그 하늘의, 여기 지금 하늘의 궤도 그랬는데, 궤도라는 게 뭐죠? 일정하게 도는 걸 궤도라고 그러죠? 사실 성경이 다 이 전체가 이렇게 돌고 있다는 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구도 다 돌고 있다는 걸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는 네모 반듯하고, 지구는 가만히 딱 붙어 있는데, 저 별들이 돌고 태양이 돌고 다 다른 것들이 다 도는 줄 알았어요. 그게 도는 게 아니죠. 사실은 지구도 둥글 것이 다 성경에는 사실은 욥기는 다 설명하고 있어요. 다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를 잘못했던 거예요. 그건 잘못 이해해서 얘기했던 거고. 자, 그런 그 궤도로 돌면서 아주 사소한 그런 움직임들이 이 지구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구로 하여금 또 이 변화를 갖게 만들고, 그래서 지구에 어떤 법칙을 만들었어요. 법칙을. 이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칙들이에요. 8번째 질문, 34절로 38절. 8번째 질문, 너의 목소리와 지혜로 천지를 주관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다 천지 삼라 만상을 다 지어놨습니다. 지어놨는데 지어놓으면 끝입니까? 지어놓은 것을 기가 막히게 그걸 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운행을 해야죠. 진짜 중요한 거는 지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어놨으면 지어놓은 걸 갖다가 질서정연하게 운행을 해야 돼요. 운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인간이 운행할 수 있습니까? 저절로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저절로 됐대요. 저절로 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저절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저절로는 없습니다. 우리가 속된 표현으로 공짜는 없다 그러죠? 그 어느 것도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다 어떤 손길이 있는 겁니다. 다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을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만약에 이거 할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죠? 이거 할 수 있으면 오늘날도 지금 덥잖아요. 더운 날 뭐 하면 돼요? 구름 오게 해가지고 시원하게 만들면 되죠. 간단하잖아요. 그것만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조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왜 덥다고 그래요? 덥다고 할 거 없이 그냥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은 그거 방어하느라고 지금 이 에어컨 틀고 뭐 하는 것들이 우리가 못하니까 그거 방어 차원에서 지금 조금 하는 것 뿐이에요. 이거 한다고 우리가 그걸 다 극복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극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조금 방어하는 차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걸 우리가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번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내가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게 하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참 저 하늘의 저 구름도 구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구름이 어느 순간에 터져줘야 그게 비가 되고 뭐가 되잖아요.
뭐 요즘은 그래서 인공비도 조금 만든다고도 해요. 예, 그럼 뭘 뿌려가지고 뿌리면은 어떤 뭐 수은인가 뭔가를 뿌려요. 공중에다 뿌리면은 그게 이게 또 어떤 모으는 힘이 있어가지고 주변의 수분들을 다 끌어모은대. 모으면 그게 구름이 되고 구름을 터뜨리면은 이제 비가 돼가지고 인공비가 좀 쏟아진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국소적이죠. 부분적이고 그걸로 다 해결됐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한번 강원도 갔을 때 그때 화재가 나가지고 엄청나게 애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우리 그 노예 안에 이제 그 집사님 한 분이 거기에 민속 무슨 뭐 원장인가 그래요. 원장이라서 그래서 가가지고 기우제도 지내고 그랬대요. 근데 자기는 안 해야 되는데 기독교인 입장에서 그런데 이제 이게 국가적인 일이잖아요. 국가도요 이거 힘들면 막 비 안 오고 뭐 하면요 기우제 지내요. 그때도 아니 화재인가 그때 기근인가 뭔가 자고 그래가지고 그때 화재였을 거예요. 화재 나가지고 그거를 막 좀 비가 왔으면 이게 빨리 제가 되겠는데 비도 하도 동안 가무니까 도대체 안 돼요. 그래서 막 너무 힘들어하고 나중엔 그렇게 했는데 비가 한번 왔대요. 비가 오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게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 한 방이면 다 끝날 걸 갖다가 인간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말한 거는 이제 인간들의 아무리 큰 노력도 이제 다 소용없고 하나님의 역사라야 이게 다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네가 할 수 있느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그거 감당할 만한 그런 지혜를 가진 자가 있느냐 그 말이죠.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 이 참 오랜 세월에 걸쳐서 되겠지만 이 바위도요 흙이 압착이 돼가지고 또 바위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네.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게 또 부서져가지고 또 모래가 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오래 그 퇴적층 같은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잘 보여주는 데가 저기 미국에 가면 그 무슨 그랜드 캐년에 가면 그게 나오죠. 네. 오랜 세월 동안 그 사람들은 이제 일반 과학자들은 그게 오랜 세월 동안에 걸쳐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 창조과학에서는 오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대홍수에 의해서 한순간에 이루어졌다. 그 대홍수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되어졌으면 이게 차츰 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는 완전히 떡시루처럼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예를 들어서 황토라면 한 번은 바닷물에 의해서 한 번은 또 뭐 살에 의해서 식물에 의해서 이게 그냥 층이 딱딱 마치 떡판처럼 나뉘어져 있어요. 이건 동시에 일어나야 그게 가능하지 서서히 돼가지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서서히 돼가지고 떡판이 됩니까? 서서히 되면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겠죠. 비스듬하게 되는데 거기는 완전히 이렇게 층이 떡판층처럼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솜씨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우주 이 질서가 너의 지혜로 너의 어떤 조정에 의해서 이게 되느냐 그 말이죠. 인간의 어떤 조정에 의해서 되느냐? 한마디로 아니올시다죠.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